다 함께 찬송가 546장으로 쓰면서 세종기를 시작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48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그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누구
고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하나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0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종 모세에게 이제는 인생이라는 지를 마감할 시간이라는 그런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힘겹게 달려온 월급도 험했던 그의 레이스가 이제는 결승점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길이기에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프랑스 격언을 보면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시간 이르기 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끝은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즉, 그날이 길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도 허비에도 좋은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노닥거리며 시간을 보낼 때에도 죽음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며 세월을 아껴야만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다른 길을 끝내기가 쉽습니다. 선수들이 경주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 사람의 기량이나 장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살려주는 법 없습니다. 인생의 다른질에서 기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은 짧으며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의 자원들을 헛되이 탕진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소득은 후회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였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나 그 이후의 모습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1절은 모세가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라든지 충성심, 헌신적인 생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죄의 책임을 엄중히 물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에 따르는 책임은 누구라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모세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이상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죄 또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참으로 두려운 결과를 초래함을 명심하여서 철저히 멀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죄가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책임만 따를 뿐입니다. 이처럼 죄는 형벌이 나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죄를 따라 형벌을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면 상급을 받게 되지만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과 불의를 행하면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또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죄에는 동일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 죄와 무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1절 하반절은 모세의 죄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간단히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핵심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의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죄 아래에 있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하셨으며 이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 생활 방식도 바꿔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편리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한다면 많은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함을 명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아버지 저희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가 또 아버지께서 택하신 예비하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의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충성을 다했는지와 상관없이 저희는 동일한 책임에 따른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하고 저희들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들 삶에 기도가 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가정을 말씀과 진리로 지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저희 가정이 주님의 그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 늘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영광에게 아버지 강권하여 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키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환우들과 환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분위기상 신앙이 점점 도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병목성 무너간 신앙인으로 되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영이 결코 하나님의 길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세상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곁에서 떨어뜨리려고 아버지 저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믿음이 약해진 모든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간증거리만이 하는 풍성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결단하며 실천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가 새로운 홍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특별히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가장 선하신 뜻하신 바 가운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발걸음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기 이전부터 먼저 예배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를 예배드릴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단기 선교사들로 세워져서 귀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것이 어느 몇몇의 일부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